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부터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87면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별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도로메어다가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단산 길로 나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에 들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이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변할지니라. 다같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모략으로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그만 용납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이 마음을 사서 이제 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제 자기가 차기 왕의 이제 후사인 것처럼 왕자의 행세를 이제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위용을 과시했다
라고 하니까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출타할 때에 특별히 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호위하는 자들을 50명씩이나 이거는 뭐 왕의 행차와 같습니다. 50명씩이나 이렇게 대동하고서는 왕으로서의 차기 왕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서는 백성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성문 곁에 섰다라고 했으니 성문 곁이라기보다도 이제 특별히 이 왕궁에 있는 왕궁 앞에 이 성문에서도 백성들이 재판을 받아요. 장로들에게서.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왕에게 문제를 가져 나올 때는 왕궁의 정문 앞에 이제 왕이 지정한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또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왕이 세운 재판관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송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에 이제 그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가 어느 지파에 왔느냐? 예, 아무 지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자세히 들어보기도 전에 무조건 그냥 너가 옳구나.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관심하다. 아직 재판관이 출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백성을 돌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재판을 하려고 오는데 너가 이렇게 가지고 온 송사권을 보니까 너가 옳도다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입맞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면서까지 지나치게 막 친절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풀고 하니까 백성들이 차기 왕이 될 이 왕자가 이렇게까지 나를 막 대우해주고 입맞춤을 하지 않나. 이야, 이 압살롬이 참으로 좋은 선악이 될 만한 이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서는 다윗 왕이 이렇게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재판관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저가 도적질했다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물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렇게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나서 이제 거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이 다윗 왕께 가가지고 이제 다윗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 성에 가가지고 이제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왕이요, 내가 지난번에 그 외가 때 구슬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못이 보이겠지만 하여튼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니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좀 다녀오게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그러냐? 그래, 다녀와라 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200명의 다윗의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윗의 이제 중책을 맡은 자들을 이제 데리고서는 헤브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정탐들을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다가 다 보내놔서 정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죠. 그때나 이때나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자기가 이렇게 4년 동안 작업을 해놨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 재판관도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다. 압살롬이 일찍 와서 다 재판하고 한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참 좋구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전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이제 거사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혹여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이제 이 진압을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전을 하게 만든 것이죠.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그렇게 훌륭하대. 압살롬이 이렇게 백성을 사랑한대.
소문을 이렇게 내게 만들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압살롬은 이제 200명의 그 다윗의 이 대신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사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 전배들 50명도 있었다가 있는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거기서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려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거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 가운데 아주 뛰어난 다윗의 그 책사 보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히도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 거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자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일심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쳐 나왔을까? 지금 일단은 대책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이 예루살렘을 이제 도망하자 하고서 나와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어. 피신을 하게 되었어. 나갈 때에 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이제 궁을 지켜라라고 하고 자기의 그 따라 나오는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예루살렘을 쫓겨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도 말씀 살펴보겠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간영을 한 다윗에게 너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이 죄를 범하였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지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통치하리라.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도록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냥 후궁 10명을 가지고 궁궐에 두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쫓겨나와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나아가는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이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대표적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을 따라 나오는 그러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었던가? 그는 이 가드 사람 이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블레셋 도시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다윗이 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가서 있었을 때 이제 이 블레셋의 용사였었던 이때가 다윗을 보고 나서 이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는 블레셋에서 이제 이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에서 다윗 유다에게로 귀화하고 망명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윗의 이제 근위 친위대장이 돼가지고 다윗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러한 여기 이때였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가 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를 따라 나오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말입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가 아니냐? 블레셋 쫓겨난 나왔든가 어쨌든 간에 망명했든가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압살롬 편에 있으면 너는 편안하다. 나는 지금 이제 정처 없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나는 참으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너는 엊그저께 이렇게 나를 따라서 블레셋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왔는데 근데 내가 지금 정처 없이 지금 유리방황하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돌아가라. 너는 그냥 어차피 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망명한 자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누가 왕이 됐든지 그냥 그 왕만 압살롬을 섬기든가 하면 괜찮다. 너는 그냥 나 안 따라와도 된다. 나 따라오면 괜히 고생만 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은 다윗은 한 사람이라도 귀해요. 특별히 이때와 같은 사람은 용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큰 용사가 나와 함께 해주면은 그것은 또한 큰 힘이 되겠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도 많은 광야의 시험 기간 동안에 구원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으니까 이때가 자기를 쫓아 나온 것은 큰 위로요 힘이 되겠지만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었고 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부하를 사람을 참으로 아끼는 사람이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나 따라오면 고생인데 나 따라오려고 너 지금 보니까 종자들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너는 나 따라와도 괜히 고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참 이 신앙의 사람인가 아울러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위인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가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꼭 남자 룻과 같은데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돌아가서 다시 너는 재혼하여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젊은 나이 나 따라오면은 너가 지금 이렇게 누가 후손을 봐줄 수가 있겠느냐 고생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생불문하고 여기 보니까 이 룻과 같이 이때도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종도 왕이 가는 그곳에 있겠나이다. 남자 룻과 같은 남자가 그렇지.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서 이때는 이제 다윗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이 신앙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연연하지 않은 가운데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쫓겨나와서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쫓는 사람 가운데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독은 누구입니까?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요.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넷째 아들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저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그쪽 해가지고 사독이 이 대제사장이 있게 되었어요. 이들이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면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들이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는가? 거기에 백성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함께 있도다 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 편에 있도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외적인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인데 다윗이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또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다윗 앞에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 왕이 사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성으로 예루살렘 서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이 쫓겨나고 피난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다시 가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가서 있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있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이 사독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는 앞니를 내다보는 자요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사독 같은 제사장은 이 에봇에 이 우림과 둠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금 그곳 상황을 살펴보고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서 그 뜻을 이 너의 아들인 아히마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나에게 기별해 주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가지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이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 이제 함께하겠다고 쫓아온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명의 이 모사였었던 후세다라고 하는 것이. 30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이제 막 가는데 머리를 가리우고 이 맨발로 울면서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다 그 머리를 가리우면서 울며 올라가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제 막 그 피난길을 가고 있었었는데 어떤 자가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들. 지금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이 책사입니다. 모사입니다. 지략가입니다. 지략가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큰 다윗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것이. 왜? 전쟁에 있어서는 지략가가 중요해요. 옆에서 다윗에게 왕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하고 하는데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책사, 이 모략가, 그 뛰어난 모략가 한 사람은 이 병졸 1000명 이상의 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이 지략이 대단한 그러한 자로서 내 옆에서 항상 그러한 이 지혜를 줬던 그러한 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였어요. 그랬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만은 이 갑자기 아렉 사람 후세, 이 아히도벨 버금가는 또한 이 모사가 있습니다. 책사가 있습니다. 아니 후세가 이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슬픔을 표시하면서 다윗을 맞으러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한 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지만 다윗은 근시안만 가지고 지금 당장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후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너도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책사가 아니냐, 모사가 아니냐. 이제 압살롬이 나를 치려고
이제 이 대책을 세울 것인데, 공격할 방법을 세울 것인데, 이제 아히도벨에게 물어볼 것이고 너에게도 물어볼 것인데, 너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하는 작전을 피도록 하라. 그래서 그의 이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너가 오히려 돌아가가지고 그 압살롬 밑에서 있으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도록 하라라고 했으니, 이 다음 장에 어디 보다시피 이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놨었는데, 그 모략들을 했었으면 다윗이 이제 여지없이 공궁에 빠지고 죽었을 것인데, 이 모사가 누구냐 후세, 이 아랫사람 후세가 그 반대되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아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모략이 성사되지 못하게 했어요.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세를 보내면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도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제사장에게 고하고,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다 기별해 줄 것이니라. 너희들은 거기서 있어서 모든 상황과 정보를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라. 라고 해서 이제 후세도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모략으로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다윗을 이때라고 하는 이 용사가, 큰 용사가 자기 온다 할지라도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인데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사람이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그를 생각해주면서 또한 의리 있는 자세를 취하고, 또한 이러한 불길한 소식을 들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할지라도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으니까 나에게 참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기도합니다. 그의 그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으로 역사하시면은, 악신으로 역사하시면은 저게 그를 사로잡게 한다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면모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당장 그래 이때도 와라 후세도 와라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아니고 너희 돌아가서 그곳 상황을 살핀다면서 아히도벨의 이 계획을 방해하고 어떤 상황, 지금 현재 되는 상황을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라고 하면서 다윗이 모략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안 되네 끝났구나 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num과 아울러 그것과 아울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계략을 가지고 계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멀리 내다보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나아가는 것이 또한 영전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피난길이 오른다 할지라도 이제 끝났구나 낙심돼가지고 울며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체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지만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싸워주십니다. 그것과 아울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힘을 다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그냥 향방 없이 싸우는 자와 같이 그냥 막 호공치며 싸우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면서 그렇지만 모든 일의 성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우리 모두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